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막막한 어둠 속에서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던 우리를 빛으로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살아갈 이유와 능력을 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빛 가운데 걷게 하셨으니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빛으로 더 가까이 가며 죄와 사망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빛으로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요한 1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은 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이 지역 교회들에게 보내진 서신인데요. 아마도 당시 그 지역 교회들 안에 이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유대 교사들에 의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교회가 분열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열된 교회에 여전히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으며 남아있는 이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보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서신에서 다시 한번 예수가 메시아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으며 거짓을 분별하고 또 그분과 빛 가운데에서 사귐을 가지며 또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사랑함으로 이 사귐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이런 전체적인 이 조망 아래에서 이 요한 1서의 첫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네, 사실 서신서들은요 보통 일정한 서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서 누가 편지를 썼고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밝히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요, 이 요한 1서는 그 서식을 벗어났습니다. 누가 보냈고 누가 받는 사람인지를 밝히지 않고요, 이 문안 인사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일반적인 이 서식 대신에 요한이 무엇을 거기에 썼을까요? 놀랍게도 자신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 즉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 이 문안 인사마저도 건너뛸 정도로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 선포의 내용이 바로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서론격으로 기록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생명의 말씀에 관해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즉 사도 요한이 발신자, 수신자, 문안인사까지 생략하고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이미 직접 체험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생명의 말씀, 즉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계셨고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목격한 1세대 제자들이 직접 들은 것이고 눈으로 본 것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것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직접 체험하여 확실히 알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즉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분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문안인사마저도 생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당시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유대 교사들 가운데 몇이 들어와서 이들 교회에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가르침, 거짓 가르침을 전파한 것이죠. 그런데 이에 많은 이들이 그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결국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대 교사들이 여전히 사람들을 보내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면서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문안인사고 뭐고 다 제쳐놓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며 그 예수 메시아를 증거하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본, 그러니까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체험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체험하여 확실히 알고 있고 증언하는 자기 자신들과 교제하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메시아와 함께 깊은 사귐을 갖고 있는 자신들과 교제하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 자신이 진리 자체는 아니지만 진리이신 하나님과 예수 메시아와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는 자신과 또 성도들이 깊은 사귐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간에 사귐이 있으면 그 자체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17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목회자로서 저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저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겐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이 사역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요, 그렇게 회심해서 성장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반대로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괴로웠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믿음을 잃고 방황할 때입니다. 그럴 때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은 저보다 훨씬 더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가 세웠던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둘로 갈라졌고요, 이제 남아있는 성도들도 이 계속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급하게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보통 서신서에서처럼 자기소개고 안부 인사고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서 아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그러니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고 자신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의 무거운 마음과 이 다급한 심정이 바로 이 서신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자기 자신과 계속 교제하면서 서로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자고 말하는 이 사도가요, 이제 5절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는 이 하나님이 어둠이 전혀 없는 빛이시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어둠이라는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서 그분 안에 머물고 있는, 그분 안에 있는 이들은요, 빛이고요, 빛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오히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그 빛의 영역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은요, 빛이신 그분의 속성에 변함이 없이 일관되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이 계속 일관되게 빛이시라는 것이죠. 즉 온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그 빛이신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쳤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했으면 이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함없이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가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것은 거짓말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지금 어떻게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아주 명확하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8절과 10절은요,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는 죄가 없다,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신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8절과 10절이 이 샌드위치처럼 싸고 있는 이 구절은요, 바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데요,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어둠에 있으면서 계속 범죄하고 사는 사람, 그러면서도 나는 빛 가운데 거하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는 건요,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은혜로 구원을 받아 누리고 있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요, 물론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고 그 용서하심을 확인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교회를 위협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니 빛이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라고, 그렇게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고, 그렇게 어둠이 드러나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이죠. 여러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속에 행하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만 빛 가운데 있다고 하지 말고 진짜로 빛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고 말이죠. 오늘도 그렇게 빛이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